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는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이야기라면 이제 역대하에서부터는 솔로몬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 2장 1절 말씀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은 먼저 그의 삶 가운데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죠. 솔로몬과 다윗 둘 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에 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관성 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장 1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4절에서도 나와 있고요. 또 역대하 6장 7절, 6장 10절, 역대상 22장 7절에 다윗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고요. 열왕기상 3장 2절.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면요, 여러 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막 굉장히 많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는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많이 언급된 것이겠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묵상되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데,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성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또 이름을 위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묵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결국은 성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가 진행되죠.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에 있어서 많은 것이 있지만 순서 가운데 찬양도 있고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가든지 선포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나?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3절에 보니까 또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다윗의 궁궐을 만들 때 두로 왕 후람을 통해서 어떤 그 백향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재주가 있는 사람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다윗의 궁궐을 건축했는데, 그런 것처럼 두로 왕에게도 이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그에게 있는 모든 재정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재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자재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한 관계, 인맥들을 솔로몬이 다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누구로부터 물려받고 다 준비되어진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과연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고 있는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수월하게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잖아요.
인맥들, 관계, 그리고 어떤 재정들도 마찬가지고 자제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보면서 묵상되어지는 것은 어떤 물질이라든지 재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하잖아요. 뭐 학교를 보내는 것,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그래서 과외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데도 더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과외를 시키고 또 어떤 음악을 가리키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서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잘 남길 것들을 남겨놓고 준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이제 보면요, 말씀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산들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고 산보다도 크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게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지만 그것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그 영광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야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자신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최대한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는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용납할 수 없거든. 내가 어찌 능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가?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겸손한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고 찬양팀으로서, 어떤 부서로서, 교회학교로서, 교회학교 부장 또 교사로서 섬길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많은 헌신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함을 압니다. 하나님, 난 여전히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나를 이런 헌신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의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였다면 반드시 내게 어떤 문제나 어떤 안 좋은 상황들,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헌신도 했고 이런 봉사와 섬김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 자기 의가 드러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헌신하는 자리, 그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함을 내가 너무도 잘 압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최선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과 감사의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자세가 있다면 두 가지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서 그 헌신의 자리, 또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수준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재주 있는 사람을,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여기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도 전문성이 있는 다윗이 준비했던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왕 그 프람 밑에 있는 그 전문가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다윗이 준비했던 재주 있는 사람들보다 더
또 다른 측면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최고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런 이방 사람을 또 불러가지고 전문성을 이용해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민족에게도 전문성을 배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도입해서 자신의 민족에게도 그런 전문성을 배우도록 하는 그런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짓는 좋은 일에 이방인들도 함께 협력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찐 밀과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묵상되어지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공짜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법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공짜로 준다고 했을 때에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무덤에 대한 값을 치르겠다고 하고 결국은 값을 치르고 그 무덤을 사게 되죠. 그 결과로 인해서 수백 년이 지나도 그것은 아브라함 자기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거저받고 공짜로 받았다면 어느 순간 사라의 무덤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남들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베풀고 먼저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지금 이방인 왕 두로의 왕 후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어때요? 솔로몬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리고 그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말과 그런 삶을 통해서 이방인 왕이었던 후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방인 입술에서, 이방 사람의 입술에서, 안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런 너무나 공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베풀고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관리사로, 그렇게 감독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동참하고 참여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두를 다 이 성전 건축하는 데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막 어떤 종 부리듯이 막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2장 말씀만 봤는데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했던 것을 행했는지를 또 볼 수가 있는 장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운 모습들 볼 수 있었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의 지혜로운 모습, 그 세상 사람, 이방인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법궤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또 예배자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는 원망불평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그 순간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의로 그 모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섬겼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폭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언제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말고 또 내가 먼저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참석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솔로몬의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말씀으로 이 새벽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그 찬양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많은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하루, 주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유지하며 주님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